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완성한 참부모와 자녀들과 하나 되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생활을 함께하고 싶은 꿈이 있으셨다. 참부모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책임이 있다. 참부모님의 사명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보여주는 참부모로 현현하여 참부모를 중심한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고 하늘 부모님의 처소인 성전을 봉헌하여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참부모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참부모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인간과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 지상을 통해서 이루어서 천상천국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를 창조를 했고, 그래서 아담 해와가 이렇게 부부로, 다시 말하면 남녀로 창조한 것은, 남자만 창조하지 않고 남자 여자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창조 목적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은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사랑의 완성은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랑은 이 대상, 상대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굉장히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인류 역사가 이러한 내용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밝혀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은 혼자 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려면은 혼자 살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러나 본연의 내용은 그렇게 혼자서 살아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랑의 완성을 부부와 하나 돼서 참가정을 이루어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담 해와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이루려면 아담 해와의 이상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재림은 왜 하느냐? 남겨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 남겨진 이상은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참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오셔가지고 먼저 창조의 이상도 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됐죠. 그러니까 메시아도 누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남자가 먼저 왔고 재림 시대 때도 남자인 참부모님이, 아버님이 먼저 오셔서 아들로 태어나셔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참아버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꿈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니,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치, 아들을 모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과 이상의 실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다 메시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항상.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이 보내는 것이고, 그 보내신 메시아의 구원과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는 거냐?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질 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하는 책임을 갖고 나타나는데, 그것을 아버님이 15살 때, 만으로 15살, 16살 때 그걸 자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한 때였습니다. 1920년도부터 1950년 사이가 가장 인류 역사상 사상의 혼란, 또 실체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가장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참 아버님이 15살 때 이것을 누가 해결한다? 이걸 다 내가 해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책임을 받았을 때 그 어린 소년인 15살 먹은 그런 어린 소년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혼란한 세계, 이런 세계를 하면 우리는 하늘하게 빕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예언을 많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꾸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세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메시아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메시아도 참 인간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뭘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면 지정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의의 마음을 갖고 육신을 움직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준비를 하죠. 그걸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루는 걸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었구나. 그랬을 때 참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성을 극한 가운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그냥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진리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진리 탐구를 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무엇을 느껴요? 정을 느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을 느낄 때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비통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부모님도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 그냥 굳은 의지를 갖고, 지정의 굳은 의지를 갖고 그것을 신념화시켜서 평생 그 내용을 갖고 결의와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다 합니다. 그것을 언제 해요? 순서가 좀. 그것을 40년까지 뭘 해요? 진리 탐구를 합니다. 열심히 진리 탐구를 해서 이제 해방을 맞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뜻을 펼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에 준비된 뭐가 있어요? 이제 교단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기독교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 기독교를 찾아서 준비된 그 교단을 찾아서 많이 열심히 찾아서
찾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준비된 교단이 전부 다 불신을 합니다. 전부 배반을 해요. 그랬을 때 당신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졌어요. 그래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교단을 창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54년에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교단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60년대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교회를 개척을 다 내보내고 또 세계적으로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교회를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60년대에 그런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통일신령협회가 기반이 쌓여지니까 모든 그런 기반의 내용을 갖고 당신을 불신했고 배반했고 박해했고 도리어 준비된 교단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교단을 그래도 참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려고 또 그들을 용서하려고 초교파 운동을 하시면서 기독교를 복귀하려고 많은 정성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공산주의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벌써 공산주의는 세계적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세계적 기반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웬 종교가 이렇게 뭐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느냐, 이념적 싸움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참 약간의 의아해했어요. 세계적으로 무슨 종교단체가 무슨 이념 만들어가지고 성공운동을 하는가. 무슨 좌우에 좌편, 우편, 좌익, 우익, 그런 것에 참여해가지고, 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왜 그런 걸 참여해서 왜 그런 걸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정체와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 이념에는 단순한 이념적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념적 내용이 단순히 경제체제를 공통화해서 평등의 세계를 이루자 그런 이념적인 간단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참부모님은 그것을 본질을 보셨어요. 그 배후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국가적인 체제를 갖고 세계를 다 움직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뭐예요? 지워버리려고. 이러한 사상이었어요. 그런 것을 참부모님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 인간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이 인류를 모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전 세계 우리의 모든 통일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와 치열한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일본 식구들이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정말 군수 물자를 대듯이 뒤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방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대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군의 군자금을 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의 그런 것을 이루려고 독립운동을 했죠. 우리 일본 식구도 뭘 했어요? 천일국의 독립을 이루려고 정말 공산주의 그 이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정들이 모든 식구들이 전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일본 국가는 저렇게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헌금만 시키는구나,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참부모님과 우리 식구님들은 그래도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모르고 이 일본을 통일교를 해산하는 이런 망국적인 일을 하고 있죠. 거기에 부응해서 또 우리 식구들은 본질을 모르는 우리 식구들은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많이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식구들이 있어요. 본질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우리는 통해서 이상생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탄의 세력, 공산주의 세계 때문에 도리어 가정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패망시키고 그 이념을 잘못됐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다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참부모님은 90년대 이제 가정연합이라는 것을 창설해서 이제는 가정을 다시 이제 회복하자. 그 상처 났지만 힘들지만 지금도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죠. 아물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회복을 시켜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가정섭리를 출발합니다. 그것이 1993년도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천일국을 가정완 신종종 메시아를 사명을 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천일국을 이루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원절을 통해서 천일국을 출발시켰던 참가정을 통해서 그 아무리 큰 세계도 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가정들은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평생을 참부모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참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벌써 이것은 다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70평생을 참부모님이 20년도에 그런 태어나셔서 그리고 35년도에 그러한 내용들을 메시아의 사명을 부여받아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자리는 정말 예언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써 우리가 세워진 그 기대 바탕 위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식구님들이 이러한 역사를 피와 땀과 눈물로 승리해낸 이 역사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았는데 오른손에 안팎을 쓴 7인으로 봉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7은 옛날에는 이 문서가 있는데 책이 있어요.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 뭘로 되어 있죠?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대요. 옛날엔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뭐 서류에 봉하면 그 인자 뭐 도장 하나 찍잖아요. 그거 못 뜯어보게.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책이 두루마리잖아요. 그게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7개로 완전히 봉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이 어떠한 계약이냐 하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책임의 계약이었어요.
근데 그 계약을 잃어버리고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인간이? 사탄과 계약을 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영육간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단계에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사탄과 계약을 해서. 근데 그 계약된 내용을, 잘못된 내용을 다 풀어야 돼요. 그걸 누가 푸는 거예요? 메시아가 푸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풀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일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다시 말하면 사탄과 맺어서 타락된 세계가 된 내용을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그래서 크게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이걸 정말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사도 요한의 울음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울음이죠. 많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많이 울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하늘로,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천지가 딱 한 분 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7단계의 창조의 내용이 다 사탄께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해서 인봉되어진 것을 7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70평생을 그것을 뜻을 알고 이루어내셨던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땅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그 4가지의 현상이 7인을 띠는데 그 인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을 뗀다. 인을 뗀다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있어요? 하나 다 해결한다. 이 세상 가운데 뒤에 오셔서 또 가면 돼. 복잡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혼란하다고 그랬잖아요. 혼란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혼란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계시록 6장에 적혀져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을 7장, 8장, 9장에서 쭉 이루어 나가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크게 보면은 4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인데 뒤에도 또 이제 5째, 6째 쭉 있습니다. 근데 첫째인은 그때 당시에 많이 혼란해지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1920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 사상이 나와가지고 또 많은 세상을 평화를 깨는, 분쟁케 하는 그런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919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공산화가 세계화가 되잖아요. 그것도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본주의가, 종교를 믿는 나라에서 또 인본주의가, 유럽에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사르트르라든가 많은 프로이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근데 인본주의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신앙을 다 버리게 해요. 신앙이 약한 사람.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합니다. 그 철학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철학으로 나와요. 그러한 이념을 다 정리하고 또 과격한 종교인들, 이슬람들 그런 많은 또 과격한 종교들이 나와가지고 또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신다.
근데 이러한 정리 가운데 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섯째인. 이런 가운데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예, 기독교와 싸워서 순교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순교한 사람, 또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를 하다가 또 순교당한, 예,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어려움도 그렇게 해서 죽은 순교자들을 또 다 회원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셔서 재림 메시아가 해야 되는 내용들 하나하나 다. 그것을 어떻게 70평생을 사셔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4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단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 일곱 일점에서 뭐예요? 이 사탄의 세계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아수라장 이런 곳에서 모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탄을 멸해야 거룩해야만이 내가 거룩한 내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돼야 거룩한 분을 모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러운 기름이 이렇게 있어요. 새로운 생수와 같은 물이 그 위에 부어지면 그게 부어집니까? 안 부어지잖아요. 우리 개인을 놓고 봐도 내가 개인이 정말 혼탁한 내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혼탁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죠. 내가 혼란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계나 일단 뭐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아까 이 세계가 혼탁한 세상, 공산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그러한 내용들을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정리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표현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70평생을 거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분립해서 이 세계적으로 몰아내서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끝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21장에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착시키는가?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참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계시록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착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이 2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 21장에만 나와요. 그 할렐루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할레, 루, 이게 뭐 할렐 영광을, 찬양을, 루, 너희들, 야,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떨 때 영광과 찬양을, 그런 네 번의 할렐루야를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이 땅 가운데 천일국을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무엇을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인을 뗄 때 많은 희생당한 그 순교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원성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원성사를 하는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이 순교자의 피로부터 갚아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영계 해방을 위한 청평에서 조상 해원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종교단체가 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기독교가 조상 해원합니까? 기독교는 조상은 다 뭐예요? 귀신이래, 귀신. 조상의 제사도 안 지내, 기독교는. 그렇죠? 그런, 모르니까. 무지한 데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상과 영계를 다 참부모님이 꿰뚫고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서 하는 거죠? 완성의 열매는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갖고. 육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육신을 터로해서 영인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회상해 드릴게요. 이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만 육신과 영인체, 영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천사는 뭐만 있죠? 영만 있어요. 동물은 뭐만 있죠? 예, 육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영과 천사의 영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영은 천사의 영은 그 자체로 완성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계는 과정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그 때문에 거기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같은 영이라도 인간의 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은 지상에서 출발하잖아요. 지상에서 육신과 영이 출발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지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 한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지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채우란 이 영이 육신에게 생명 요소를 돌려줘서 이 육신을 터로해서 그 생명 요소를 받은 육신이 어떻게 돼요? 선하게 살면서 영인체한테 뭘 줘야 되는 거야? 생력 요소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가 커지는 거야?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야. 무엇을 토대로 해서? 육신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영이 성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간의 영.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이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권력 갖고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둘이서 열심히 졸지 말고 둘이서 열심히 사랑의 수수작용을 할 때,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수수작용을 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 뭐 먼저 해야 돼? 하나님과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예배 때 열심히 너무 아멘만 하면 하지 말고 잘 들어서 정신 버떡 다니고 무슨 말인가 잘 듣고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일주일은 이 말씀대로 내 육신을 갖고 살아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삶을 실천할 때 뭐가 성장이 돼요? 영인체가 성장해요. 그 영인체는 사랑의 영인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과정의 삶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뭐를? 영인체를. 그렇죠? 영인체를 만드는 거예요. 천사는 영인체가 그냥 그 자체로 지어진 거예요. 인간은 영인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요. 모든 인류는 다 내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첫 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메시아가 첫 출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못했는데 이 타락한 세계에서 하려니까 그게 쉬워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몸을 전부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짜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다 전 세계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야. 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잠을 못 주무시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본질을 아셔야 돼요. 뭐 교회가 어떻고 지금 재판이 어떻고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에 우린 천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도 그래 하시고,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도 참부모님처럼 우리의 지적인 높은 지성을 세워가지고 항상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참부모님,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떠한 세상 가운데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도, 핍박과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쵸? 유혹은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그쵸? 성결한 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고, 식구님들 함부로 몸 놔두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해요, 안 임해요?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에 합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기름덩이에 물이 합해져요, 안 합해져요? 안 합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몸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내가 더러운 벙커 씌우 있는데 거기다 물을 드럼모통에 부어봐요. 물이 섞여지나? 안 섞여져. 그러니까 하나님 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 마음이나 깨끗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부모님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참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참부모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뭐 말로만 자녀입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게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고, 저도 또 쉽게 잘 넘어가요.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불굴의 의지를 갖고, 그렇죠? 의가 있잖아요, 의. 그렇죠? 자유의지. 내가 책임을 갖고. 그러고 일어나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참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도 그런 것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영인체가 성장돼서 완성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해원성사 했고, 그리고 할렐루야, 이제 선의 목적의 세계를 드디어 1960년도에 선의 목적의 세계를 출발했습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지고 참부모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 온전하게 드러내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즉위식을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통치한다 이런 나옵니다. 여기 나중에 이거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시록 21장 할 때. 그게 언제 할지 모르지만 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고, 왕권 즉위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권 즉위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기원절. 19장 7절에 어린 양 그 혼인잔치는 1960년도 혼인잔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원절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마지막 혼인잔치. 새 에덴의 출발. 네,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먼저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참부모님이 다 하셨어요. 하시고 마지막에 기원절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몸 마음을 가지신 참부모님이 그런 평생을, 예, 그런 수고와 정성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2장은 천일국 백성 축복가정들의 삶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22장.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은 누구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부모님이 다 실천하셔서 이루었잖아요. 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참부모님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에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완성된 세계야. 완성된 세계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나무가 돼서 이것도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는 생명나무, 참부모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된다. 흘러나오는 물이 뭐야? 말씀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고 우리는 만국을 소생하게 하고 실과를 12가지의 실과 12대상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거든요. 12가지 12대상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만국을 소생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도표벽에 강이 흘러요. 좌우에 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뭐예요? 영생의 삶을 다시 말해 눈물과 고통이 없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참부모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축복가정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좌우의 생명나무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뭐야? 말씀을 훈독하면서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가시는 날까지 가장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축복가정들 뭐 하라고? 훈독하라. 훈독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식에게 뭐 돈 줘서 키우겠습니까? 뭐 공부 많이 시키면 됩니까? 아니에요. 훈독을 시켜야 돼요. 훈독을 해요. 그게 우리의 가정에 살아갈 방법입니다. 치유할 방법. 그래서 정말 그래요. 훈독하는 가정은 버텨가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 훈독하지 않는 가정은 그때는 좋을 것 같지만 언젠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훈독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이 영생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참부모님을 모시는 것이고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